25장 23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2면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었으리라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침체를 극복하자. 영적 침체 극복하기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인지 아십니까?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딱 보면 아실 것 같은데요. 이 장면은 무슨 한국 시리즈를 우승했기 때문에 저렇게 환호한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저 하나이글스는 6월 13일 이전까지 새 역사를 써가고 있었어요. 바로 뭐냐면 한국 프로야구 역사상 팀 최다 연패의 기록을 이제 갱신하는 그 날이 혹시 그 날이 아닐까 하는 좀 말이 좀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기 전까지 무려 18연패를 했습니다. 18번 싸워서 내리졌다는 거예요. 내리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번만 더 지면 6월 13일 경기에서 한 번만 더 지면 이제 새 역사를 갈아치우는 거예요. 1985년 산미 슈퍼스타즈 인천을 연구를 했던 그 팀이 18연패를 했고요. 1999년 저 전주를 연고지로 했던 쌍방울 레이더스가 18연패를 했는데 여기서 이날 경기만 지면 이제 새 역사를 갈아치우는 거예요. 얼마나 팀으로 볼 때는 조금은 서운한 기록이겠습니까? 모욕적인 기록이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이 팀 선수들이 한마음이 됐는지 사실은 이 경기는 그 이튿날 이어서 경기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전날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그 경기를 이제 하루 연장을 해서 경기를 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KBO도 좀 이기게 줄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저 선수가 2군을 전전하다가 그날 1군 엔트리로 등록을 하자마자 마지막 9회 말에 극적인 끝내기 안타를 쳐가지고요. 한 점 차로 연패의 사슬을 끄는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나 이 팀원들이 그렇게 행복하던지 막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8번 질 동안에 욕먹죠. 스트레스 받죠. 얼마나 극심한
뭐라 할까요? 스트레스에 시달렸겠습니까? 최근에 한 프로구단 한 감독이 경기 도중에 갑자기 고목나무 쓰러져가지고 급히 병원에 옮겨졌다는 그 뉴스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선수만 온 게 아니에요. 지금은 무관중 경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TV로 인터넷을 지켜보고 있던 관중도 울고 또 저쪽 보문산 기슭에서 만원경으로 땡겨서 보던 그 팬들도 울고 제 마음도 찡했어요. 왜냐면 제가 하나 이글스 팬이거든요. 어쩜 그렇게 못하는지 참 정을 떼려고 해도 첫 정이라 뗄 수가 없어요. 빙그레 이글스 때부터 좋아해가지고 제가 그냥 계속 오비 배워서 두산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 대전 용고로 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괜히 갈아탔다가 이렇게 속을 썩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팀도요 때로는 아주 극심한 침체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걸 슬럼프라고 말을 해요. 각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과연 영적인 슬럼프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30년, 40년, 50년 또는 뭐 5년 한번 여러분들의 그 신앙생활을 한번 반추해 보십시오. 과연 여러분들의 신앙이 늘 상승곡선만 쭉 타면서 올라왔던 그런 신앙인지 아니면 때로는 마치 뭐 증시처럼 낙폭을 반복을 하면서 올라왔던 그런 신앙인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실은 이 땅에 살아가는 크리스찬들도 때로는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들어요. 한 번쯤은 침체기를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 영적 침체에 대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단하고 있냐면 사람이 겪는 영적 침체의 원인으로 사람의 기질, 몸 상태, 그리고 원수마귀의 존재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성도가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때에는 세 가지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첫째가 바로 뭐라고요? 하나는 그 사람의 기질이라는 그 사람의 기질. 내향성이냐 외향성이냐에 따라서 침체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질 때문에 영적 침체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몸 상태예요. 영적 침체라고 말하니까 영혼의 상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그날의 몸 상태에 따라서도 그것이 영혼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 상태. 세 번째가 뭡니까? 뭐니 해도 원수마귀의 그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자꾸만 영적인 침체자를 인도한다는 거죠. 뭐 기질적인 측면 제가 방금 설명해 드렸죠. 과도한 자기 성찰과 병적인 집착인 그 성향, 이런 기질 때문에 영적인 침체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영적 침체를 자주 경험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은 그 기질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다혈질이라든지 뭐 너무 때로는 막 조증처럼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이게 아주 뭐 극명한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그 기질에 따라서도 영적 침체의 그 빈번함이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방금 말씀드렸죠. 몸 상태에 따라서 너무 피로하거나 과로하거나 질병의 문제가 영적 침체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뭐니 해도 마지막 노란 글씨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결국 영적 침체의 유일한 한 가지 원인은 우리의 영혼의 원수타는 마귀가 우리의 기질과 몸 상태를 이용해 우리를 침체시킨다. 마귀가 우리의 기질과 몸 상태를 이용해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영적으로 침체를 시킨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영적 침체라는 책이 굉장히 두껍거든요. 거기 1장에 이렇게 영적 침체의 원인에 대해서 아주 잘 기록을 해놔서 제가 한번 인용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이 깊은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영적인 침체가 어떤 면으로 드러납니까? 다윗의 극도의 분노로 표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탄이 우리의 기질을 이용한다고요. 우리의 몸 상태를 이용한다고요. 우리의 영혼을 자꾸만 좀먹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침체에 빠지도록 하는데 지금 이 다윗이 지금 마음속에 극도의 분노를 통해서 지금 자신이 영적으로 지금 침체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다윗의 그 성품을 한번 여러분 지금까지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참 고단한 목자의 삶 속에서도요 주옥 같은 시편으로 그의 그 마음의 그 관리를 참 잘했던 사람이었어요. 그죠? 또 사실은 이 사울에 의해서 피난을 다니는 그 어려운 순간들이 이 순간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전에도 아주 여러 가지 너무너무 힘든 상황들 참으로 많았습니다. 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마음밭 관리를 참 잘했어요.
그의 영혼의 관리를 참 잘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가 극도로 흥분하고 있어요. 극도로 분노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21절과 2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어떤 사건이 발단이 됐습니까?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나발은 나름대로 양이 많았던 부호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발을 이 다윗이 선대해 준 거예요. 그의 군사들로 하여금 이 나발의 양을 지켜주었어요. 왜냐하면 유목민들이라든지 다른 이방 민족들이 광야 한가운데서 양을 치는 사람들, 한 가족을 몰살시키고 재물을 빼앗는 것은 그때 당시에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광야 한가운데서 시족 공동체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마음만 먹으면 이 도적대가 와가지고요 목숨 끊어버리고 양 가져가 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그 어려운 그 시간에도, 그 피난하는 그 고단한 시간에도 이 나발을 선대해서 이 나발이 양을 보니까 곧 양털을 깎을 것 같거든요. 양이 1년 중에 가장 상품성이 있을 때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 농사 짓는 분들도 1년 내내 논밭에 CCP 놓고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참외 농사 짓고 수박 농사 짓는 분들이 1년 내내 원두막에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언제 집중해서 지켜요? 이제 열매를 맺고 곧 있으면 따서 출하하기 그 직전에 동네 꼬마 녀석들이 자꾸 따먹으니까 그걸 먹을 때쯤에 이제 상품성이 인정이 돼서 추수하기 그 직전에 가장 손이 많이 타니까 그때 집중적으로 지키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양털이 이제 아주 쌓여가지고 조금 있으면 양털을 깎을 만한 그때가 도적대가 양떼를 노리는 가장 최적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무렵쯤에 아마 이 다윗이 그를 따르는 600명의 군사를 통해서 이 나발의 재산을 지켜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간 있다가 드디어 양털을 깎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추수와 똑같은 거예요. 유목민들에게 있어서는. 그때는 그들의 관습이 어떤 계기라도 환대해주고 함께 축복해주면서 떡과 잔을 나누는 한마디로 동네 축제일이에요. 동네 축제일. 그러니까 다윗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소년 10명을 보내는 거예요. 10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다윗도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그가 지금 근거지가 있어요?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그는 사실은 피난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가 양식을 쌓아둘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양식을 조금씩 먹으면서 600명을 건사하려니 얼마나 하루하루가 힘들고 매 끼마다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래도 품위가 있으니까 지켜줬다고 돈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양털 깎는 날만 솔직히 기다렸을 것 같아요. 그때 가면 우리가 조금 뭔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겠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0명을 보냈습니다. 자, 5절과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이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자, 성경 보면요 6절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나발은 누가 봐도 부자였어요. 그가 만약에 빈하게 살았다면 요청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당당하게 가라는 그는 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보냈어요. 7절 8절 제가 읽습니다.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하면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이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의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야, 그동안 나봐라. 네 부하들, 네가 부리고 있는 네 소년들이 내가 보낸 소년들의 그 도움을 알 거야. 그러니까 물어봐서 확인하고 우리에게 좀 너의 그 부함을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라고 아주 정중하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발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발이 아주 심한 모욕감을 주면서 그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자, 10절 11절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야, 다윗이 누구냐?
이새가 누구냐? 여러분 이것은 정말 몰라서 모르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치고 다윗 모르는 사람 있겠어요? 최고의 유행가가 어떤 유행가였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옛날 사람일수록 여러분 소문이 더 민감한 거예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이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았어요, 그죠? 수많은 전쟁에서 그는 승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모른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다윗의 현재 상황을 그가 인지하고 지금 다윗을 뭐 하는 거예요? 기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엄청나게 그 분노를 억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그 군대들을 이끌고 와서 처음 읽었던 것처럼 21절과 22절처럼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그 나발의 어떤 남성들도 남겨두지 않고 완전히 도말시키겠다. 극도의 분노와 그런 어떤 살인의 충동으로 이어지는, 정말 다윗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블레셋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그 붕괴가 지금 자신의 백성들을 향하는 그런 다윗의 엄청난 분노를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뭡니까? 영적인 침체의 결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하십니까?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의 그 영적 침체를 극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 영적 침체는 어떤 경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영적 침체를 극복할 수 있겠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것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이 다윗이 영적으로 침체하는 세 가지 원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적 침체의 궁극적인 원인을 다윗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뭡니까? 바로 상실감이에요. 상실감. 이 상실감이 세 가지 루트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첫 번째, 바로 이 상실감을 갖게 된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영적 지도자를 잃은 상실감으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람 광야로 내려가니라. 1절을 보게 되면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무엘이 죽었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누굽니까? 사사시대의 마지막 지도자였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세워지게 된 거죠. 사무엘은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였어요. 그는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하루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사무엘의 뒤를 이어 사울이 왕이 되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사울은 악신에게 시달리고 있었던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어디를 살펴봐도 사무엘의 지도력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점이었다는 것이고, 그래도 그 어려운 시기에 블레셋으로부터 이 이스라엘이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내전을 겪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내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한 신하를 잡기 위해서 3,000명을 동원해서 지금 이 사울이 미친 듯이 다윗을 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병력이 얼마나 많은 손실이 있겠습니까? 때는 이때다. 블레셋이 호시탐탐 아람과 함께 쳐들어올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무엘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명실상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사무엘은 영적인 아버지였어요. 영적인 아버지였다. 근데 그 아버지가 공석이 된 거예요. 잠시 어디 다녀간 것이 아니라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적인 공황 상태가 도래하게 된 거죠. 특별히 1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히브리어 용법 가운데 와우 계속 용법이라는 독특한 문법 구조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사무엘이 죽은 것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간 것은 동시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와우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접속사거든요. 바로 앞에 있는 사건 때문에 바로 뒤에 있는 사건이 연이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제 사무엘이 죽었어요. 그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다윗이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은 지금 그를 안전하게 지켜주었던 엔게디 요새에서 갑자기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그가 어디로 갑니까? 바란 광야로 내려가는 거예요. 즉 그가 지금 바란 광야로 내려가는 직접적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사무엘이 죽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죽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생각할 때는 이 엔게디 요새가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그나마 사울의 미친 짓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근데 사무엘이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는 악신에 시달리는 이 사울은 더 미쳐 날뛸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가 중대한 결심을 해요. 내가 여기다가 죽겠구나. 이제 사무엘도 죽었으니까 이제 사울을 누가 말릴 수 있겠는가. 난 이제 죽을 것 같다. 그래서 그가 중대한 결심이라고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특별히 히브리어가 일어난다는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것은 단순히 행동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변화와 결단을 의미할 때 일어난다는 용법을 쓰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35장 1절과 3절을 보게 되면 이 일어난다는 용례를 우리가 대표적 용례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에게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지금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디나가 강간을 당했어요. 세겜에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그 이복 그 오빠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세겜의 후손들을 기만해요. 할례를 받으면 너와 내가 이제 사돈이 될 거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3일째 가장 통증이 극심할 때에 유다와 시몬이 칼을 들고 들어와서 세겜의 하몰의 자손들을 다 도륙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주변에 있는 그 소식을 들은 많은 민족들이 이 이스라엘을 가만두겠어요? 야곱의 가정을 가만두겠습니까? 야곱이 극도의 분노와 극도의 공포심에 시달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이 잃어버리고 간과했던 그 베델에서의 그 하나님과의 만남과 그 언약을 상기시켜주면서 그에게 강한 결단을 요하신 게 뭐예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야곱이 받아서 그의 가족들에게 뭐 하는 겁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3절은 바로 가족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1절에서 하나님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그것은 단순히 위치 이동이 아니에요. 다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일어남은 그의 행동 결단에 대한 촉구였어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단어가 그대로 지금 이 다윗이 일어남과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결단한 거예요. 어떤 결단이요? 내가 이러다 죽을 것 같다. 내가 사울의 손에 죽을 것 같다. 지금이라도 도망가야겠다. 그래서 일어나서 지금 어디로 갑니까? 바람강을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갔다는 이 단어도요,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내려갔다는 것은 지형의 변화를 말하는 것은 1차적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위치로 보면 엔게디 요새에서 해발 고도를 따져보면 바람광이라는 낮은 곳에 위치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려가는 것은 당연한 어떤 문법적인 의미가 맞아요. 그리고 이 바람광에는 목초지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 다윗이 생각할 때는 이제 장기적으로 도피처를 확보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뭐예요? 600명을 데리고 다니다 보니까 산이 있는 요새는 안전은 하지만 이제 먹을 것이 조달이 어려운 거예요. 이제 장기간 도피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식량 확보가 용이한 곳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려갔다고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고도의 변화예요. 근데 단순히 성경은 위치의 변화와 지형적인 변화만 내려갔다고 의미하지 않아요. 여기서 내려갔다는 것은 한번에 말하면 그의 신앙도 하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가 엔게디에 있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엔게디에 있을 때는요, 그 동굴에 사울이 급한 용부가 있어가지고 발을 가리기 위해서 예전 표현대로 쓰면은 그 동굴 안에 들어왔어요. 이따가도 제가 한번 또다시 언급하지만 그때 다윗을 따랐던 추종자들은 지금 사울의 뒷목을 쳐버리자고 말을 해요. 근데 이 다윗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잘 아시잖아요. 그를 용서해줘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을 내가 해할 수가 없다고. 그의 옷만 살짝 빼서 나중에 그것을 증거물로 삼잖아요. 그만큼 그가 척박한 엔게디에 있을 때는 그의 마음이 굉장히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었어요. 근데 그가 바라는 광야로 내려가서 첫 번째 마주했던 사건이 바로 이 나발의 가정에 대한 이 배신이었거든요. 그때의 이 다윗의 마음이라는 것은 직전에 엔게디에서 보여줬던 그런 넓은 도량의 마음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내려갔다는 말은 단순히 고도의 변화, 지형의 변화, 위치의 변화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전 엔게이지에서 보여주었던 그 하나님을 의존하였던 그 다윗의 마음이 아니라 그의 신앙이 저 깊은 나락으로 지금 하강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가 내려갔다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갑자기 그가 엔게이지에서 갑자기 바람 광야로 곤두박질 칩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무엘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에게 있어서 사무엘은 어떤 존재인 줄 아십니까? 사무엘은 유일하게 자기 혈족 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2대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에 대한 강력한 증인이 바로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와서 그의 일가를 모아놓은 자리 가운데 마지막 말째였던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어찌 보면 내가 지금 받는 이 고난이 내가 지금 사울에게 불충했기 때문에 받는 고난도 아니요, 내가 반역을 꿈꾸었기 때문에 받는 그런 고난도 아니고, 이것은 순전히 자신이 지금 의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 자기는 무지하나 이 사울을 괴롭히고 있는 악신 때문에 지금 자신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 이것을 유일하게 증언해 줄 수 있는 가장 공신력 있는 지도자가 바로 누굽니까? 사무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무엘이 죽었다고요. 갑자기 마음의 무너짐이 경험되어지는 거죠. 이제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보증할 사람이 누구지? 내가 이렇게 험난한 피난 생활을 해도 내가 마음속에 위안을 삼고 있었던 건 첫 번째 하나님이 아시고, 두 번째는 모든 민족의 영적인 지도자인 사무엘이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사무엘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이런 고단한 피난 생활도 능히 감당할 수 있었는데, 자신의 그 영적인 그 어떤 대들보와 같은, 기둥과 같은, 산과 같은 그런 사무엘이 죽었다고 생각할 때 그의 마음이 급격하게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 흔들림의 증거가 내려감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그에게 상실감을 촉발한 두 번째 원인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원인은 뭡니까? 저 너무 빨리 넘겼네요. 두 번째가 경제적 상실감이에요.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이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무엇을 말합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00명을 데리고 살아간다는 거 쉽지 않았어요. 그가 바람 광야로 내려간 것도 이제 사울의 그 폭압은 더해질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도피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쩔 수 없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저 바람 광야에 가서 목초지에서 먹을 것을 얻을 수밖에 없다. 절박한 마음이었어요. 사무엘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스스로가 내 생명을 연명하고 지켜야겠다는 그 생각이 그의 마음에 꽉 차 있기 때문에 그가 지금 바람 광야를 내려갔었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 타겟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나발이었단 말이에요. 그를 지켜주고 품도 팔고 이제 정당하게 그것을 요청하는 그 시점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나발이 11절처럼 이렇게 기말했잖아요.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영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근본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그 살면서 하지 말아야 될 가장 상대방의 그 모욕감을 주는 언사가 바로 뭐죠? 어디 근본도 없는 것이, 어디 이 근본도 없는 것이, 이게 정말 상대방의 어떻게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정의 뿌리까지 흔드는 나쁜 처사가 아니겠습니까? 나쁜 처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자신의 지금 경제적인 어떤 근원지가 갑자기 자신에게서는 모욕의 근원지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언제 여러분들이 영적 침체를 경험해요? 갑자기 경제적인 어려움 당하면 영적 침체가 와요, 안 와요? 내가 정말 영혼으로 믿음으로 기도를 잘하게 되면 그 경제적 어려움도 하나님, 우리 가정이 주신 연단이군요. 제가 기도로 정말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 보겠습니다. 내가 정말 영적으로 충만했을 때는 그 경제적 상실감이 크게 와닿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오래 지속되고 내가 기도 생활을 자꾸 맡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경제적인 문제에 내가 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채 때문에 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려움 때문에 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어렸을 때 집에서 밥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께요, 이제 쌀이 떨어졌다고. 쌀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갑자기 원망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밥 먹을 때 기분이 막 좋고 우리 집 행복한지, 왜냐면 아버지가 밥 먹기 전에 기도도 하시고 아멘하고 맛있게 먹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어머님이 아버지에게 하신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어. 이제 쌀이 떨어졌다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제가 영혼의 깊은 나락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주의 종의 가정을 이렇게 가난하게 하시지? 그럼 내가 이 맛있는 밥을 내일은 못 먹는단 말인가? 막 그런 생각이 막 짜증이 나고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경제적 상실감이요, 오늘날의 대다수의 많은 성도들에게 그 어떤 영적 침체를 요하는, 침체를 가는 가장 주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지금 못 얻었어요. 그리고 그가 듣지 말할 이 말을 듣게 된 거예요. 그때 그는 상실감에 빠지게 된 거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자아상실감이었어요, 여러분. 14절과 17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 다윗은 비록 도망자였지만 그의 마음속에 그는 어떤 부채의식이 있었냐면 나는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라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가 비록 사울 때문에 잠시 잠깐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늘 그의 마음속에 민족에 대한 사랑과 사울에 대한 그 사랑과 본인이 비록 도망자여도 내가 내 민족은 지켜야 된다는 그런 어떤 뭐랄까요, 사명감에 불탔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14절과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은 지금 나발의 수하가, 나발의 양을 치었던 그 종이 이 어려운 상황을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자신의 주인이 지금 이 다윗에게 잘못하였는지, 반대로 이 다윗이 얼마나 나발에게 우리에게 잘했는지를 이야기하는 그 대목이에요. 근데 그 대목 속에서 여러분 16절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다윗이란 존재는 밤낮 우리 가정에 담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든든한 성벽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를 지켜줬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프라이드였어요. 이것이 다윗이 늘 사명감으로 갖고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을 보게 되면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바로 엘라 골짜기에서 지금 이스라엘의 존망을 위협하는 그 골리앗의 위험 앞에서 그가 도저히 참지 못하여 출전을 경험을 합니다. 출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그를 불러요. 불러가지고 너 정말 괜찮겠냐? 쟤는 남에서부터 장사한데 너 정말 괜찮겠냐? 그렇게 물어볼 때에 지금 이 다윗이 사울 앞에서 간증을 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제가 읽을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다윗은요 자기에게 맡겨준 모든 것들이 담이 되었던 사람이었어요. 아비가 그에게 양을 맡겼을 때는 그는 목숨을 걸고 아비의 재산을 지키는 담의 역할을 자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명을 아주 귀하게 여기주셨어요. 그래서 그 어린 소년 다윗으로 하여금 사자도 물리치게 하셨고 곰도 물리쳐서 그 아비의 모든 가정경제에 담이 될 수 있도록 그를 지켜주셨단 말이에요. 뿐만입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이 블레셋 군대가 40일 동안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는데 사울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은 직설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잠시 후면 기세등등하여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이들은 그냥 목만 내놓을 그런 태세였단 말이에요. 아니 되겠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담이 되게 하시는구나. 그 사명감을 갖고 지금 나가서 뭐합니까? 싸우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늘 다윗을 비록 그가 도망자였지만 강하게 붙들고 있었던 자아 정체성이 뭔지 아십니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담이 되게 하셨다. 아멘. 나를 이스라엘에 지키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정에 거룩한 담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감이에요. 내가 우리 주는교회의 담이다. 내가 우리 주일학교의 담이다. 내가 우리 어린 영혼들의 담이다. 그 사명감이 충만할 때 교사로서, 부감으로서, 사역자로서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제가 능력이 없고 연약한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지만 저는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우리 주님의 영혼들의 담으로 세우셨다. 아멘.
저는 그래서 늘 여러분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를 담으로 세우셨으니까. 다윗은 민족의 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증명해 주셨던 사무엘도 죽었고, 이 나발이라는 미련한 자가 이 담의 역할을 하고 있던 나를 뭐라고요? 근본도 없는 사람으로 흔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손에 쥔 것은 없죠. 배는 고프죠. 모욕은 당하죠. 자아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를 영적 침체로 몰아갔던 세 가지의 상실감이었다는 거예요. 세 가지의 상실감.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상실감을 하나님께서는 아비가일을 통해서 극복하게 하시거든요. 이 세 가지 영적 침체의 원인이 되는 이 세 가지를 어떤 방법으로 극복시킬까요? 첫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와서 한 일을 다른 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20절 아주 중요한 구절이고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을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신 이를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보게 되면은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지금 아비가일이 처음 다윗을 마주하자마자 계속해서 살아계신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왜 바람강령으로 곤두박쳤어요? 왜 그가 영적으로 침체되었어요? 이제 사무엘이 죽었으니까, 영적 지도자가 죽었으니까 나를 신원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내가 이젠 죽게 되었구나. 지금까지 죽는다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사무엘이 죽는 것을 보게 되니까 나도 곧 이제 사울에게 죽겠구나. 그의 마음속에 죽음이라는 것이 짙게 드려져 있었어요. 이제 내 생명을 내 스스로 지켜야겠구나. 마치 하나님은 아니 계신 것처럼 그의 생각이 곤두박치는 것을 하나님은 아비가일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계속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그리고 당신도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지금 살아있다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하고 당신도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계속해서 지금 죽음 때문에 영적인 침체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다윗에게 이 아비가일은 찾아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아내가 카타리나 폼보라는 수녀였습니다. 수녀였다가 이제 수녀에서 나와서 이 루터와 결혼을 하죠.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몹시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이 폼보라가 장례복을 입고 그 밤에 고심하고 있는 루터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묻습니다. 왜 갑자기 장례복? 어디 교회 장례가 났나? 누가 죽었어라고 물어요. 그때 폼보라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죽다니. 이 여자가 미쳤나? 그래도 수녀까지 했던 여자가 왜 그래? 당신이 그렇게 불안해하는 것 보니까 당신이 하나님이 명하신 이 귀한 종교개혁을 하면서 마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경험해야 되는데 당신이 그렇게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걸 보니까 당신이 하나님이 죽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침이었다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아내가 하얀 소복 입고 와가지고 염려하는 저에게 나타나서 당신이 하나님이 죽었다 하면 정말 무서울 것 같아요. 정말 짜증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루터가 다시 한번 용기를 얻었단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를 합니까? 자꾸 하나님께서 혹시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을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 찾으려 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사명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딱 말하잖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한테 증언한다. 내 주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침체되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채우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 아비가일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깜짝 놀라서 이 먹을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18절 20절 같이 있으면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디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음국이 5세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27절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600명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엄청난 양의 식물과 먹을 것을 이 여인이 챙겨가지고 바로 다윗에게 온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영적으로 침체됐을 때 어떤 상실감이 있었어요? 경제적 상실감이 있었잖아요. 그가 지금 배고프단 말이에요. 그의 육신이 로이드 존스가 말한 것처럼 지금 몹시 피곤하고, 그의 몸 상태가 몹시 피곤하고, 그가 먹지 못하여 참 어려운 지경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아비가일의 지혜를 활용하셔서 그가 급히 이 귀한 양식을 갖고 이 다윗에게 왔어요. 그것을 통해서 이 다윗은 단순히 지금 자신 앞에 눈앞에 있는 그 음식을 본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인생을 다시금 채워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는 방법들이 나와요.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엄청난 대첩을 이루고 난 다음에 이세벨의 그 공포스러운 그 다짐 앞에서 그가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나 이제 죽여달라고, 로뎀나무 아래서 나 이제 죽여달라고, 내가 살면 뭐하냐고, 나 좀 죽여달라고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적인 침체가 돼서 막 항의할 때 하나님은 아주 심플하게 침체되어 있던 엘리야를 이렇게 세우시는데 뭔지 아세요?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먹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역원들이 자꾸 영적 침체되어 있잖아요. 그럼 자꾸 여러분 뭐 때문에 그러냐고 자꾸 묻고, 기도 안 해서 그렇다, 말씀 안 봐서 그렇다, 그렇게 타박하기 전에 먼저 뭐 하시면 되는 거예요? 먹이시는 거예요. 먹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먹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막 설득하지 않으세요. 막 따져 묻지 않으세요. 막 제가 뭐 조금 그 경한 말을 좀 쓸게요. 경박한 말을 쓸게요. 막 엘리야가 막 지랄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처방은 너 왜 이렇게 지랄하니? 타박하신 게 아니라 뭐 하셨다고요? 그냥 먹이시는 거예요. 먹이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어떻게 먹이셨습니까? 5절입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 사람. 먹어. 그게 또 일어나서 먹어. 먹고 이렇게 힘을 얻어서 40주야를 뛰어서 하나님의 호렙산까지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던 사람들을 어떻게 처방하신다? 먹이신다. 먹이신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침체되어 있는 분들 계세요? 자꾸 따지려고 하고 이런저런 말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시라고요? 사랑을 먹이세요. 사랑을 먹이세요. 그 방법이 음식이랑 음식 먹이시고, 어떤 도움이 필요하면 그 도움을 주세요, 여러분. 도움도 안 주면서 기도 안 해서 그렇다, 예배 시간 졸아서 그렇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예배 시간 좋은 모습 보고 내가 이미 이런 사건을 내가 예시했었다, 그렇게 타박하지 마시고 뭐 하라고요? 공급해 주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를 비롯해 6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명을 되찾지 못하고 다시 디베라 가서 나는 그냥 업으로 돌아갔어요. 업으로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죠. 찾아오셔서 밤이 맞도록 물고기 못 잡는 애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해변에서 하신 일이 뭐예요, 여러분?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을 열고 떡도 있더라. 여러분, 그들이 잡은 153마리를 가지고 구워주신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떡도 가지고 오시고 물고기도 가져오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체면도 없지. 그 남자들 먹을 거 싸갖고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그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그걸 어디서 구하셨는지 생선도 사오시고 떡도 사와서 그 모닥불 나무도 지펴놓으시고 그걸 이렇게 굽고 있었던 거예요. 뭐 하시려고요? 영적으로 침체되고 그 중에 한 놈은 3번 부인해서 완전히 그냥 다운되어 있는 그 친구를 다시 한번 살려주시려고 먼저 뭐 하시는 거예요? 먹이시는 거예요. 먹이시는 거예요. 경제적 상실감으로 허덕이는 자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그 상실감을 딛고 일어설 수 있을까요? 도움을 주는 거예요. 도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상실감을 그렇게 지금 채워주시고 있습니다. 채워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제 사울도 죽었, 사무엘도 죽었으니 내가 언제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등극할 수 있을까? 과연 나는 이제 내 집을 세울 수 있을까? 그런 염려로 그는 극도의 영적 침체를 경험했거든요. 자아를 상실해버렸어요. 내가 이스라엘의 담인 줄 알았는데 난 담이 아니고 이제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고 말았고 그들의 조속거리가 되고 말았구나. 자아를 상실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비가일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세우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8절 29절 시작.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짐을 세우리. 반드시 여호와께서 당신을 위하여 집을 세워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다윗의 마음을 아주 꿰뚫어 보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바람 강야까지 왔고 무엇 때문에 나발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분노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너는 이스라엘의 담이거든. 담으로써 하나님이 내 집을 견고하게 세워줄 거야. 염려하지 마. 이 음식 못 먹었다고, 사무엘 죽었다고 제발 염려하지 마.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너의 집을 세워 주실 것이다. 아멘. 또 여러분 29절 보세요. 29절.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아멘.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더 이상 자신에서 기도해 줄 사람도 없고 이제 먹을 음식을 한번 구해보려고 바람강에 왔는데 완전히 이거 나발한테 무시당하고 손은 빈손이고 이제 나는 죽을 일만 남았구나. 내 민족마저도 나를 이렇게 팽하여 버리면 나는 누구에게 가서 과연 정부직을 살 수 있겠는가 염려하고 있는데 아비갈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생명 싸개 속에 쌓여서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세워가실 그 하나님을 기억해봐. 이건 하나의 과정이야. 이게 결과가 아니야. 집사님, 지금 집사님의 경제가 어려운 거, 지금 집사님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거, 이건 과정이야. 하나님이 집사님의 집을 반드시 세워주실 겁니다. 왜 염려 속에 함몰당하고 있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는 거예요. 과정이에요. 우리가 정말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 영혼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전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느낄 수만 있다면 우린 기쁜 영적인 침체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히 우리의 생명만 구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생명도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풍성함을 누려 살 수 있도록,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 살 수 있도록 풍성을 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늘 우리를 세워가기를 기뻐하시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겪는 이 과정은, 침체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지 그것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으면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로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날마다 풍성함으로 채워가십니다. 영혼에 대한 풍성함, 영혼의 기쁨에 대한 풍성함, 또 경제적인 풍성함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부분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지금 상실감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 34년 동안 사역하시고 이제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나아가셨습니다. 우리 떠났단 말 할 필요 없습니다. 떠난 것은 아예 떠나신 거예요. 아예 못 보는 게 떠난 거예요. 우리는 또 목사님 만날 수 있어요. 그죠?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 떠나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다른 사역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지금 다른 사역을 향해 오늘도 나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34년 동안 늘 바라봤던 목사님이 계시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왜 상실감이 없겠어요? 그건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아까 로이드 존스가 말했잖아요.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고단함과 우리의 심리를 이용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사단은 우리를 영적 침체로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목사님을 그리워하고 목사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아쉬워하는 건 너무너무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혹시 이것이 리더십이 교체된 우리 교회 가운데 각 개인에게 영적인 침체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그것을 묵상하기보다는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에 담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계획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더 고대하고 바라봐야 되는 거죠. 우리 목사님들 그거 바라보시고서 조기 은퇴하시고 아름다운 지금 믿음의 전통을 남겨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상실감에 휩싸일 수 있는 어떤 기질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질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경제는 상실감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왜 이 고난 나만 받아야지? 혹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영적 침체를 여러분 경험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아비가일이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을 지금까지 세워가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필요를 채워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상실감이 풍성함으로 바뀌어요. 다시 한번 영적 슬럼프에서 일어나서 새로운 지표로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참 가사가 하나님도 마치 그 고난 속에 내가 막 그 체념하고 한탄한 소리 막 들으신 것 같아요. 왜 나만 그런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이루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이 찬양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 말씀과 이 찬양을 통해서 영적인 침체를 극복하는 나 자신과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영적 침체를 주님 아시오니 다시 한번 살아계시는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묵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풍성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의리하여 이 영적 침체의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의 이름 한 몸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를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믿음의 사람 다윗이었지만 사무엘의 죽음을 통해서 그의 마음에 거대한 아버지의 상실감에 들이었습니다. 영적 지도자에 이르는 상실감, 또한 경제적인 상실감, 잘 잃어버린 상실감이 그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침체를 이끌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도 다윗처럼 여러 가지 많은 상실감들로 인하여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되는데, 혹시 이 자리에 영적인 침체 때문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 내고 불평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염려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아비가일이 다윗을 이렇게 세웠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영적 침체의 자리에서 이렇게 세워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나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여 모든 침체의 자리에 일어나 풍성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혹시 우리가 영적 침체를 맞이했습니까? 어떤 상실감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 세우시는 하나님,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추억하고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함을 주신 그 하나님을 대면하는 오늘 이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침체에 일어나서 다시 한번 달려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영적 침체에서 일어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열정을 다해 달려갈 것을 믿음으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